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40면 부분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3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손길이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또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다가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윗은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했던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향해 그가 가는 곳마다 시온의 대로처럼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그가 나가는 싸움마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였던 암몬의 왕인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그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될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다윗은 사실 이전에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문사절단을 암몬 국가에 보내게 되었는데, 근데 나하스가 이전에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은신처나 피난처를 나하스가 제공해 주었든지, 아니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 왕으로 즉위할 때에 축하하는 사절단을 이 나하스가 보냈든지, 아마 그런 일종의 어떤 호의를 베풀었기에 다윗과 나하스 간에는 굉장히 서로 우호적이고 아주 친분이 좋았던 그런 관계였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런 사심 없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죽음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또 그의 슬픔을 알리기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암몬에 보내게 되었는데,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이 다윗의 호의를 의심하게 된 것이죠. 이가 조문사절단을 핑계로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곧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그래서 이 각자의 좋은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의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또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 나라와 주변 국가들에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조문을 의심한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그 조문 사절단을 다 아주 망신을 줍니다.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의복을 다 찢고 아주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 그렇게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나라 사이가 악화가 되고 이제는 전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강력한 국가가 되었고, 암몬은 이제 나하스가 죽고 막 새로운 왕인 한운이 즉위하고 불안정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에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몬 왕인 한운이 옆에 있던 또 다른 강대국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아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나라의 어떤 안전을 보장을 받기 위해 이제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이 암몬의 연합군과 다윗의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아람은 역시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과 또 이 암몬이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요즘 이제 국제적으로도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그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아람은 나름대로 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게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더 대규모의 군대를 편성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전쟁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치룬 가장 큰 전쟁이었고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이 전쟁에 왕으로서 직접 앞에 나가서 전투를 이끌고 지휘하고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또다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전쟁의 결과를 전하는 오늘 본문의 앞장인 19장의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와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이렇게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나선 싸움에서 압승을 거두게 되자 아람 왕인 하닷 에셀은 괜히 암몬과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망신당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구나. 그가 뒤늦게 깨닫고 황급히 다윗에게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조약을 청하고 군대를 철수하게 되었다. 이것이 19장의 마무리에 나오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전쟁은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암몬의 1대1의 당사자 간의 그런 전쟁이 됐고, 이후로는 다윗이 이제 굳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된 거죠. 아람 같은 강대국과도 싸워서 이겼는데 암몬 정도의 나라와 이제 전쟁하고 싸우는데 굳이 왕인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직접 지휘하지 않아도 그 싸움은 이기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사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전쟁에 있어서는 그는 항상 최전방에 나가서
선두에 서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고 위험한 순간도 마다하지 않는 용사였지만, 아마도 이때 이후로 다윗은 왕이 되었고 굳이 위험한 싸움, 어려운 전쟁터에는 직접 나설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20장도 역시 전쟁에 대한 내용을 계속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20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렇게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전쟁 이야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다윗이 나가니까 싸움에서 이겼구나, 이것을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다윗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역대상 18장에는 다윗의 전쟁에서의 승전 기록을 우리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데, 18장 6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19장에서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대도 물리쳤고, 또 20장에서는 라빠와 블레셋을 정복시키면서 그가 나가는 싸움마다, 치루는 전쟁마다 다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승리의 기록의 초점은 사실 앞으로 있을 21장의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21장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 왕으로서의 통치에 지울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여러분 아마 이 다윗의 실수를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 인구를 계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수많은 전쟁에서 그는 한 번도 인구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군대의 숫자가 얼마가 될까? 병력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면 나갔고, 하나님이 막으라 하시면 막았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지금까지는 순종하고 나갔고 싸웠고,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전쟁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다윗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칼을 빼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얼마냐, 지금 그것을 숫자 파악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마 다윗 인생 전체에 있어서 제일 비참한 순간이고 제일 아주 혹독한 하나님의 징벌이 그에게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비극의 시발점이, 그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처럼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를 깨버리고 인구를 조사하고 군대 숫자를 파악해 볼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승리가 가져다 준 교만과 여유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긴장이 풀렸고 마음이 흐트러진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실패만 우리 인생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픔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기쁜 순간이 우리에게 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승리와 성공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고통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승리가 패배한 것보다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승리한 뒤에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디 부흥회에 참석했다,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은혜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련의 밤을 이겨낸 사람은 위대하지만 잘 되고 번영할 때를 지혜롭게 감당하는 사람은 더 위대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앞에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않고 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는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전쟁터 위에 있을 것입니다. 바싹 긴장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안락한 궁전에 그가 어찌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할지 모를 그 위태로운 상황에 전쟁터에 가서 칼을 붙들고 싸울 자세를 취하고 있었겠죠. 아마 하나님 앞에 더 바싹 엎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 눈에 불을 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사무엘 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한가롭게 왕궁의 그 성벽에서 산책하고 있다가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도 사실 그때 생긴 일이죠. 만약에 다윗이 전쟁터에 있었더라면 그는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남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이 아닌 은혜와 복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계속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좋은 것일까요? 이기지 못했더라면 더 좋았을까요? 차라리 그때 이기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계속 전쟁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다윗이 이런 시험에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공의 함정입니다. 성공했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성공한 후에 더 불행해지는 그런 일도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공하려고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해도 정말 넘어질까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한데 근데 하물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위태위태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얻기 전에 이거 내가 얻어도 되는 것인가? 받아도 되는 것인가? 누려도 되는 것인가? 항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것을 얻게 되었고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면 더욱 겸손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때, 이루실 때, 서게 하실 때 사실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관리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과 싸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열매 맺고 놀라운 은혜로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의 증인이요 간증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항복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선한 싸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성공한 다음에도, 승리한 다음에도 더욱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 중에 미국의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외과 의사가 되면서 썼던 일기의 내용이 매스컴에 알려지면서 많은 조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1992년에 그가 의대를 졸업하면서 썼던 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세상에서 어떤 성공도 저에게 허락하지 마옵시고 저로 하여금 그러한 성공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 젊은, 그 어린, 그리고 아주 장래가 유망한 그런 의대생이 그 젊은 시절에 이런 일기를 쓰고, 그리고 그 기록한 그 일기의 내용대로 그가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했기에 그는 지금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면 그러면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다 집중되죠. 그러나 그 운동 경기가 끝나고 화려한 일정이 다 지나고 나면 코치도 자기 집으로 가고 선수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은 적막하고 자기를 옆에서 다그치고 훈련시키는 코치는 함께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운동선수가 제일 유혹에 빠지기 쉽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좋지 않은 어떤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성과 함께 있다가 무너진다든지 코치와 함께 있는 시간은 그가 열심히 땀 흘리고 달리고 훈련할 때입니다. 우승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는 코치가 옆에서 여러 가지로 돕고 또 조언을 하고 그를 이끌어줍니다. 레이스를 펼치는 동안에는 주변에서 목이 터져라 격려하고 응원도 합니다. 코치와 선수가 가장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은 후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코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시간은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간절할 때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일을 이루고 나면, 다윗처럼 승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코치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고 느긋한 마음 그리고 흐트러진 모습,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숲속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부러웠던 겁니다. 답답한 연못에만 이렇게 우리가 갇혀 살고 있는데 저렇게
하늘을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저 새들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마음씨 좋은 새에게 나도 좀 하늘을 날면서 세상을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새가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새가 나뭇가지 한쪽 끝을 물고 그리고 반대편 끝을 이 개구리가 단단히 물고, 그리고 이제 새가 날아오르자 그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개구리도 따라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됐죠. 그것을 본 연못 속에 다른 개구리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부러운 눈으로 다 이 개구리를 쳐다보는 겁니다. 야, 굉장하다, 놀랍다, 저 개구리를 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다들 감탄하고 있는데, 새의 그 나뭇가지를 물고 있던 이 개구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해냈다, 내가 생각해냈어 하고 말 한마디 하는 순간, 그 자랑하는 순간에 높은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그는 최후를 맞았다, 그런 이제 옛날 이야기 동화를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하늘을 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 성공한 뒤에 우쭐했던 그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하늘을 날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지 않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성공한 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이 오고, 성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오늘 안타깝게도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으로 인해, 승리한 것으로 인해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기를 더욱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기도하십시오. 성공할수록 겸손하십시오. 더욱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그 순간에 머무르지 말고 그 이후까지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뜻을 하나님 주장하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맡길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어떤 복을 줘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구나, 너는 내가 어떻게 높여줘도 교만하지 않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 놓고 쓰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온전함으로 그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같이 부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주님, 겸손히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공하고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이후에 하나님 더욱 내가 마음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때, 승리하게 하실 때, 또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때에 주님 내가 더욱 마음을 겸손히 행하고 언제나 어느 때나 한결같고 변함없으신 주님 마음과 같이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언제나 어느 때나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는 자, 주님만 의지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더욱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과 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전히 전쟁 속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전쟁이 속히 종전이 되고 그리고 평화가 오고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은혜롭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전쟁의 역사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은 그의 앞길을 형통케 하셨고 그에게 승리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기고 또 그 다음에 성공하고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이전처럼 바라보지 못했고 그 마음이 흐트러졌고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실패할 때 그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이루었을 때 하나님 그 다음이 더욱 어려운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승리한 이후에 더욱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룬 이후에도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맡길 수 있고 거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잊지 않고 언제나 더욱 주님 바라보는 마음,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순절이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 주님과 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또 세계적으로 주님 어렵고 힘든 전쟁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국가와 또 그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마무리되고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다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평범한 일상,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도 승리하는 것도 또 거두는 것도 이루는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섭리 아니면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스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을 이루어도 하나님 행하신 것임을 항상 깨닫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중심을 보실 때 괜찮겠구나 인정하실 수 있는, 주님이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너무나 은혜롭고 귀한 절기, 하나님 우리가 다른 때보다 좀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큰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려 눈물과 고통과 아픔으로 탄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전쟁의 그 고통과 아픔이 속히 멈추고 또 끝나고, 그래서 모두가 평범한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주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삶의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넘쳐나고 샘물같이 솟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